때 시편 말씀을 쭉 묵상했는데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갑니다. 시편 146편, 150편까지입니다. 한 3년 넘게 이걸 한 것 같아요. 쭉 묵상하면서 오늘 이제 지난주 새벽기도 쭉 하다가 5절까지 묵상을 했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서 불붙는 심정으로 나머지는 이제 또 월요일 날 이제 또 설교를 할 텐데 그래서 미리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톨스토이 작품에 보면은 단편집 가운데 세 가지 음원이라는 단편집이 있습니다. 임금 마음속에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일까? 두 번째는 어떤 인물이 가장 중요한 존재일까?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속에 파묻혀 사는 현인을 찾아갑니다. 이 지혜자는 아무런 말도 없고 찾아왔는데도 밥만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피투성이가 된 청년이 왕 앞으로 달려나와요. 왕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옷을 찢어 청년의 상처를 싸매주고 정성껏 간호해 줍니다. 뒤에 알고 봤더니 그 청년은 임금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던 젊은 신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임금의 간호 덕분에 감격해서 이제는 원한을 풀고 이제는 앞으로는 진짜 충성하는 신하가 되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임금이 지혜자에게 물어봐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했는데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지혜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해답이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사람이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존재는 자신이 지금 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똑같은 질문을 만일 던진다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경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면서 체험하면서 할렐루야 외치면서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 영혼을 일깨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노래를 부르긴 부르는데 어떤 노래 부르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까? 새 노래. 하나님의 태시와 큰 구원을 경험하고 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새 노래 불렀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불렀던 노래도 큰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의 노래, 그죠?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 아닙니까? 큰 구원을 경험할 때마다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는 어떤 구원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어마어마한 이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죠? 이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도 노래하며 살아야 되고 노래를 선도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일깨워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사는 사람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명령형 표현입니다. 1차적으로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누굽니까? 바로 이 할렐루야 소리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찬양을 명령하고 권하는 말씀입니다. 선도하는 말씀입니다. 이 찬양을 선도하는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 속에는 자신이 배제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누가 찬양을 선도하고 명하면서 자신은 찬양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꾸 설명했는데 정작 내가 구원과 복음과 아무 관련이 없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했다면 그것보다 억울하고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누가 찬양을 선도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영혼도 그 찬양의 자리로 선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는 뭐예요? 경험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끊임없이 맛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평생에 어떻게 해요?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기를 들어서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이 악기는 무슨 악기입니까? 예, 다윗이 잘 타던 수금을 말합니다. 바이올린 최고의 연주자든 파가니니는 그가 바이올린을 키면 그죠? 귀신이 춤을 췄다고 하지만 다윗이 수금을 키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사울이 악신 들렸는데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할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악신이 떠나가요. 이 대단한 겁니다. 이제 다윗이 불렀던 노래는 현재적인 노래, 새 노래였어요. 새 노래. 경험하면서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건져주시고 자기의 인생에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 언제부터 불렀습니까? 광야서부터 불렀고, 그죠? 골리앗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또 그거 뭡니까? 10년간의 사울의 박해 속에서 도망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34편 같은 데를 보면 너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정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정함이 없다.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도움을 건지심을 구원합니다. 너희는 주의 사자가 진을 치고 나를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자기를 적국 블레셋 땅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가 체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이에요. 그게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새 노래 불러야 돼요. 그때 새 노래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최고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10줄 비파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지난주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끝내면서 다윗이 자기 평생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도망자의 생활 속에서도 10년의 박해 속에서도 왕이 된 후에도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법궤를 옮겨가요. 옮겨가는데도 그 앞에서 춤을 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법궤를 옮겨가는 과정에 불상사가 일어나죠. 누가 죽었어요. 그런데 오베드돔의 집에 법궤를 모셨는데 석 달 만에 그 집이 복을 받아요. 야, 이게 뭐 옮기는 과정에 뭐가 실수가 있나 보다. 봤더니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될 법궤를, 그죠? 쇠수레에 쓸게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법궤를 메고 움직이는데 어때요? 죽질 않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 앞에서 뛰는데 그때 입었던 옷이 에봇입니다. 에봇. 통으로 짠 거예요. 통으로 짰는데 덩실덩실 춤을 추면 어떻게 돼요? 속살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그럽니다. 왕이 채통머리 없이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다고. 근데 다윗은 어때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렸던 법궤를 되찾아와요. 엘리 제사장 그때 빼앗겼던 법궤를 되찾아옵니다. 그때 그 기쁨을 노래로, 찬양으로, 그리고 춤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처음부터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는 나 자신을 향해서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자기 영혼을 일깨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가장 유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성경책이 없었어요. 앞에서 읽으면 듣는 겁니다. 그죠? 파피루스, 그죠? 구하기도 쉽지 않았죠. 양피지 같은 데다가 뭐 소가죽, 양가죽 같은 데다가 만일 써야 되면 이거는 몇 개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군데 두고 와서 읽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그러면 대단히 힘들죠. 딴짓할 수가 없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예언의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듣는 거예요.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율법사예요. 서기관은 무조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 그래서 붓을 쓰면서 어떤 여호와 이름을 쓰는 붓이 따로 있었어요. 구별해서. 그리고 여호와 이름은 인간이 죄인이 어떻게 그 입에 여호와 이름을 담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훼가 맞는지 여호와가 맞는지 어떤 게 맞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부르지 않았으니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해서 아주 입에 담지는 않았어요. 서기관들이 그 이름이 딱 나오면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목욕 재개합니다. 씻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정결한 마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썼어요.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어때요?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백성들의 머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들, 많은 것을 알고 가르쳤는데 정작 그들 자신은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질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언행의 불일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얘기하면서 4절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게 뭐냐 하면 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짐만 지어요.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 놓고 365가지, 248가지를 만들어 놓고 하라 하지 말라를 정해 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짐을 지웠어요. 613가지 율법을 주어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율법주의를 그들에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 남들한테 보이는 건 다 하는데 그들에게 뭐는 없습니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 중심,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을 버렸던 거예요. 이런 모습이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간절함으로 표현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을 때 어떤 말씀들을 전합니다. 근데 정작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믿지 않고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한다면 비참한 거 아닙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왜냐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진리 가운데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외친다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고 그리고 할렐루야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병행해야 돼요. 내가 할렐루야를 선도할 수 있는 사람도 돼야 되겠지만 나 영혼을 향해서 할렐루야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생전에라는 건 계속 그죠? 지속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목소리로 찬양하겠다. 나의 평생에는 다시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되 거듭거듭 찬양할 것이고 목소리만이 아니라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피력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어디서부터 찬양했다고요?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목동으로 있을 그때 이미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의 측근을 보내서 좀 둘러보게 했습니다. 경내를 둘러보게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제가 둘러봤더니 이스라엘 땅에 광야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하더이다 하면서 수금의 달인, 그다음에 무도인, 예술가, 문학가 전체를 함축한 그만한 능한 사람이 있더이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럼 이미 목동의 자리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기름 부음을 받기 전서부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곰과 사자 발톱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그걸 모르고 곰과 사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들 치실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중에도 왕의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된 그 순간에도 심지어 몸이 종들, 신하들, 백성들 앞에 드러날 정도로 찬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만 이렇게 살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시험을 당하는데 자녀가 다 죽고 자녀가 매일 잔치를 벌이고 나면 혹시 죄를 범했을까 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 욥의 가정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깨끗한 순전한 가정이거든요. 거룩한 가정. 근데 자녀가 어느 날 한꺼번에 다 죽어요. 재산 다 한꺼번에 다 없어집니다. 건강 잃어버렸어요. 악창이 나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자기 부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들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위로하겠다고 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과응보라고 얘기합니다. 야, 네가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지 어떻게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불가능해. 위로가 됩니까? 억울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뭐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경 만나도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건 뭡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찬송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제 하나님 부름 받고 10년간 무명자가 됩니다. 무명의 사람이 돼요.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까지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가 등장하니까 어떻게 죽이려고 그럽니다. 칼을 들고 쫓아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가는 데마다 매 맞아요. 두들겨 맞고. 그럼 이제 빌립보에서의 그 놀라운 역사는 말 그대로 자기가 이 길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해서 갔는데 가가지고 가서 귀신 쫓아낸 것뿐이 없어요. 근데 귀신 통해서 전 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내 사업주를 끊었다고 해가지고 신고했더니 어떻게 데려다가 실컷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뒀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갔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두들겨 맞은 것밖에 없어요. 매를 맞고. 근데 그 밤에 뭐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옥토가 움직이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뭐의 역사가 있습니까? 찬송 속에 은혜가 있고 찬송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그래서 그 당시 구약에서 예배 드릴 때 보통 악기가 한 6개, 7개 정도는 동원이 됐어요. 시편 50편 3절, 4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나온 것만 6개예요. 춤추는 것까지 하면 7개입니다. 나온 것만 6개예요. 나팔, 비파, 수금, 소고, 그죠? 현악, 퉁소. 요즘 우리가 얘기하면 뭐 주일날 찬양대 못 쓰게 국가에서 이거 비대면이라 괜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짝짝이 갖고 오셔야 돼요. 짝짝이, 탬버린, 트라이앵글, 바이올린 뭐 다 갖고 와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찬양할 때 앞에서 지휘하시면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너무 은혜 감사해서.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절, 2절에서 다윗은 자기의 삶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찬양해야 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 찬양한다. 그러면서 사실 결론부의 중심적은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을 자기가 누렸다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내가 왜 찬양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왜 찬양을 권했느냐, 이유는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은 이 복된 삶이 내 삶이었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고 너희에게 찬양을 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체험적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서는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 단어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신뢰하다, 확신하다, 희망을 걸다라는 뜻과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바타흐라는 동사와 전치사 빼 거기에 명사가 결합된 표현인데 이 명사가 표현된 대상에 대해서 인격적, 전인적, 전폭적 신뢰를 보내는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인은 이러한 행동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인들을 인격적이고 전인적이고 전폭적으로 신뢰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전인적으로, 그죠? 전인격적으로 신뢰할 대상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에 한이 없고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엘로힘 하나님, 이분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여기 도울 힘, 테슈아라는 구원, 승리, 해방 이런 겁니다. 구출 이런 뜻인데 이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빼냄 아담이란 말은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전치사와 아들 뺀, 그다음에 아담이란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사람의 아들 아내라는 직역하면 이런 뜻인데 여기 아담, 그죠? 이 단어의 기본형이 불다란 뜻입니다. 이 불다란 의미인데 이 흙은 이 아담아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내가 그 속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여기 흙이 아담아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 있고 능력이 탁월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본질적으로 인생, 흙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하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누가 이렇게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갈 존재를 의지하겠습니까? 거기에다 전인격적인 신뢰를 보내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도우림이 없는 자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호흡, 그죠? 그의 영, 그죠? 그의 숨, 바람 이런 거죠.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 이 반복 강조예요. 흙으로 시작돼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날에, 그죠? 그날에 인데페리데이, 그날이 바로 거기, 바로 그날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이 그의 생각이란 말은 에스토나라는 이 원형은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 동사이 아샤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 성경에서 두 군데서 쓰였습니다. 예레미야 5장 28절에 보면 윤택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요나서 1장 6절에서는 재기형으로 쓰면서 생각하다라는 번역입니다. 중본하면 그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윤택하다라는 의미가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생각이 보통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고 닦아 윤이 나게 하듯이 생각을 거듭 다듬어서 만들어낸 훌륭한 생각, 사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하게 세워진 인간의 계획, 장대한 삶의 목표, 철학가들이 생각하는 고상한 사상들도 그 사람이 죽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누굴 비교하냐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엘로힘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을 얻을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그죠? 야곱의 하나님과 여호와 자기 하나님 앞에 뭘 두는 사람이요?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5절이 146편의 중심절입니다. 핵심 구절이에요. 1절, 2절에서는 여호와 찬양에 대한 시인의 열정을 토로했다면 3절, 4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의지하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6절에서 9절에서는 바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를 의뢰해야 될 세부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지 6절, 7절, 8절, 9절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본시는 5절을 중심으로.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복을 그렇게 사모했던 야곱을 결국은 복받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의 삶,
그 속에서도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양 치는 과정에서 도와주셨던 하나님, 또 베델에서 약속한 그대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구와 만납니까? 형 에서와의 만남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건져주시고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또 세겜성에서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 성을 어떻게 남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여동생 동생을 강간했다 그래가지고 거짓된 언약을 맺게 하고 그다음에 다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쫓아올까 봐 두려워합니다.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도 개입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쫓아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의 도움이 됐는데 얼만큼 도움이 됐습니까? 결정적일 때마다 도움이 돼요. 결정적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결정적일 때마다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결정적일 때마다 도움이 되신 거예요. 그냥 뭐 인생에 이건 지금 끝이다 싶은 그때마다 도움이 된 거예요. 그때마다. 이런 하나님에게 우리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얼마나 행복하냐. 아슈레라는 단어에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참 복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절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하반절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초점을 둡니다. 자기 도움을 삼는 대상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상반절은 제시하는데 하반절은 여호와 자기 하나님으로 제시됩니다. 이미 여호와 엘로힘은 2절에서도 강조한 거예요. 시인이 찬양의 대상으로 고백한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전능한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한결같이 언약의 신실한 면모와 전능하신 능력을 지니셔서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면모를 강조하는 신적인 명칭입니다. 3절에서는 방백, 우리가 말하는 귀인들, 도우림이 없는 인생들, 아주 현저한 대조를 형성합니다. 어째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면모를 6절에서 9절 사이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영원히 진실을 지키시며,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430년의 그 백성들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킨다, 여기 지킨다는 이 분사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여기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 게 10개가 있어요. 10개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키시며 이 단어에만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진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의지할 대상이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현재형으로 늘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절 6절 상반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정능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능히 그를 의뢰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반절은 영원히 그 약속하신 바들을 진실하게 지키는 분임을 노래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의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한 분인데 신실하지 못하다, 변덕이 죽을 듯한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어제 기도했지만 오늘 다르고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변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신뢰가 갑니까?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분이라면 아주 두려운 거예요.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갔는데 죽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힘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변함도 없으시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신실한 분인데 능력이 없어요. 일으킬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할 능력이 하나도 없고, 그럼 우리 기도드린 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시며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도움을, 그죠? 그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그 정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왜냐하면 7절 9절 보면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은혜가 여기 나오는데, 억눌린 사람, 줄인 사람들, 갇힌 사람들, 맹인, 비굴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 온갖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쭉 열거해 놓고 있어요. 이 모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보신다. 여러분, 시인이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한 이유가 뭡니까? 5절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6절과 관련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고 약속에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만 있다. 만일 그것만 있으면 그럼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딱 한 가지 문제가 도래됩니다. 우리가 당신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배반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심판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냥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한 분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때로 육신의 우리의 연약함, 상황과 형편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부르짖을 기록조차 상실할 때도 많고 인생이 지는 한계가 너무 많잖아요. 넘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있잖아요. 죄를 짓는 경우. 저는 넘어졌지만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그죠? 넘어집니다. 죄를. 이럴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실하심만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구원 얻을 여망이 없어요. 왜? 심판받아야 되니까.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분인과 동시에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 중에 처한 자, 굶주리고 소외 가운데 처한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직접 찾아가 구원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맹인과 비천한 자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등 누구도 보살필 수 없고 심지어 자기 형편을 하소연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연약한 자들을 친히 찾아가 구원하시고 붙드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다. 시인이 부르짖을 수조차 없고 손 내밀어 건져달라고 신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지켜보시고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도 된다. 그분에게 맡겨야 된다. 그분의 도움을 얻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난 중에 소외와 낙담 중에 연약한 가운데 처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손 내밀어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아랠 수도 없는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그분에게 여러분 생애를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책임지는 한 우리의 슬픔도 고난도 연약함도 절망도 죽음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은 그 능력이 있으세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넘어져도 일으켜주세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시편 37편 그 대목을 대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넘어졌지만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넘어진 게 뭡니까? 죄로 인해서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줬는데 약속을 누릴 만한 조건이 못 돼요. 나는 이미 죄를 졌어요. 그런데도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이거 뭐예요? 내팽개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으시며 언약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줬다 하면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죄 가운데 돌아서면 된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 그리고 끌어갑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도 통치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민 쌍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맨 끝에도 어떻게 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때 의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았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서 9절까지의 일들이 내 삶에 현재 하나님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진실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진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누가 만난 겁니까? 다윗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그에게 소망을 삼은 자는 복이 있다. 아시레라고, 참 행복하다 이 얘기입니다. 행복하다. 그럼 이게 누구의 행복입니까? 다윗의 행복을 얘기하는 겁니까?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의 행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데 얼굴에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아요? 뭐 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왜요? 나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그분이 어떠해? 돌아봐야 조그만 현재 일에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통치를 받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너무나 의롭고 진실하시며 사랑과 진실, 겸손과 온유로 모든 약한 자들, 그죠? 넘어진 자들을 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한결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분의 영원한 통치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전 영역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그분께 맡기기 원하세요. 사랑과 진실, 겸손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의 통치를 결코 거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전 영역 한 구석도 남김없이 다 그분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끊임없이 나에게 어떻게 큰 구원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언약에 한결같이 신실하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택하신 백성들,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로 돌보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라도 부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라도 온전케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로우심은 우리 삶의 진정한 이유고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겁니다. 세상 귀인들과 인생들은 믿을 수 없지만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영원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체험한 겁니다. 이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 사이에는요 10개가 되는 분사 구문이 사용됐습니다. 6절에 보면 지으시며 지키시며, 7절은 판단하시며 주시며, 8절에 보면 여시며 일으키시며 사랑하시며, 9절에 보호하시며, 모두 분사 형태입니다. 행위 자체와 행위의 지속을 의미하는, 이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분사예요. 거듭된 이 분사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심이 과거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와 사랑을 베푸시기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근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노래를. 기도하는 백성들의 그 삶을 언약을 붙드시고 신실하게 이행하시면서 새 노래로 열줄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시인이 왜 할렐루야 하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요? 바로 그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자기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고 나니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대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시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선도하는 메시지로 할렐루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나면서도 마지막에 누굴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소원하면서 얘기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베토벤이 작품 활동한 중에 청각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5번 운명교향곡이나 우리가 6번 전원교향곡, 9번 합창교향곡, 이거 다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 외부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청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그가 이제 그 곡을 쓰게 되는데, 사실 음악가로서 청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유서를 썼습니다. 유서를 쓰고 있는 그 심정은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웬만하면, 그죠? 이제 내 끝났구나. 음악가로서는 끝이다. 인생을 포기하고 유서를 쓰기 시작하다가 지나간 과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기쁨의 순간, 보람된 순간도 있었고 환호의 순간도 있었고, 그게 자기의 삶이 하나하나 이렇게 사진처럼 스크랩됩니다. 그 생에 대한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살만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내야 되나? 이건 아니다 싶은 삶에 대한 애착도 다시 한번 해보면 안 될까 하는 용기도 거기서 솟아오르는 걸 느낍니다. 야, 그럼 포기하지 말고 한번 가는 데까지 한번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이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유서 쓰던 걸 포기하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가로수가 늘어져 있는 오솔길을 산책하면서 눈앞에 대자연의 모습을 봅니다.
귀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길 옆에 시냇물 소리, 새소리, 숲속의 풀벌레 소리들이 어우러져서 대합창하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뭐가 열렸냐면 마음의 귀가 열린 거예요. 이 용기를 내서 다시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귀로 대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작곡한 작품이 탄생했는데 그게 제 6번 전원교향곡, 9번 합창교향곡입니다. 귀는 귀머거리가 됐는데, 그죠? 그런데 아름다운 곡을 써냈어요. 완전히 귀가 머린 상태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위대한 음악을 완성했던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들리지 않는 귀, 보이지 않는 눈, 열리지 않는 입을 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현재 역사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평생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속하는 한 내 삶이 이 땅에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삶에 찬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 삶에 현재 지금 약속을 지키시고 매 순간 돌아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할렐루야 얘기할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뜻을 몰라요. 이게 뭔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압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요? 내 삶이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 도우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고 끊임없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릴 노래는 바로 이 노래, 새 노래, 그죠? 현재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하시며 매 순간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 영혼아 여호와를 노래하라, 송축하라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